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산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A가 B를 낳았다, A의 아들은 B다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족보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족보의 내용이 본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앞뒤 문맥과 흐름이 이어지지 않음에도 족보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앞뒤 문맥의 흐름이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많은 족보들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만 보면 어떤 인물의, 어떤 민족의 족보가 형식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이 소개되어 있고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이,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의 문맥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는데 그때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홍수로 인해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죠. 노아의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만 살아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이런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럼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한 다음에 족보가 등장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의 후손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즉 셈, 함, 야벳의 족보에서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야벳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몇 명으로 소개되고 있죠. 총 7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7명의 아들이 전부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2명의 아들들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멜과 야완이죠. 고멜과 야완에 대해서만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각각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벳에게 속한 후손들이 총 14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과 그의 후손들을 보면 야벳보다는 조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소개되었던 야벳의 아들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본문을 보시면 함의 후손들을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 함에게 속한 후손들이 총 30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함의 아들인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인데요. 함의 손자가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 10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특정 지어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의 손자인 이 니므롯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첫 용사,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니므롯을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무엇에 대항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므롯을 소개한 것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므롯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이르는 시날 평지 전체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게 한 장본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벨탑을 쌓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의 후손에 대해 소개를 한 뒤에 셈의 후손에 대한 소개가 또 이어지는데요. 본문 21절과 22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셈의 족보에서도 야벳과 함처럼 그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족보가 나오는 오늘 본문만 살펴봤다면 너무 뜬금없는 등장인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벌을 내리시고 노아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하신 뒤에 족보가 등장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각각 소개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20절과 31절에 각각 이들은 누구의 자손이니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각각 문화, 지리, 언어, 혈통적 관계에 따라서 서로 흩어져서 종족과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각각 종족과 나라를 이루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앞뒤 문맥과 맞지 않고 너무 뜬금없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족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축복의 약속이 지금 이 족보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다음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셈의 족보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리고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셈의 족보를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죠. 그 족보를 쭉 따라서 읽다 보면 셈, 함, 야벳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저희들이 살펴봤던 셈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부분이요, 오늘 셈, 함, 야벳의 족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노아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세 아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부터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정말 많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방해 요소들도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멈춰진 적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셈, 함, 야벳의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뜻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과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각각 문화, 지리, 언어, 혈통적 관계에 따라 민족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셈의 후손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고요,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 첫 가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인도함에 따라 하루하루 힘차게 달려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조차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하루하루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0장에 소개되어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그 족보들이 왜 소개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삶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수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었던 여름 행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현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형식적인 프로그램,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앞으로 다음 세대가 성장해 나갈 때 신앙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리가 자라 이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유혹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유혹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